안녕하세요. 한 사람을 향해서 영광의 주라느니 이 세상의 빛이라느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분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인생에서 또 온 우주에서 우주 역사에서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번 강의는 율법에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만 그분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뒤에도 영적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제 구절은 요한복음 5장 39절이고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초림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초림 때 유대인들이 보던 구약 성경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 구약 성경에 영생이 있다. 근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아주 오래전에 오시기로 예고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오리라고 예언되신 분, 또 예표로 예고되신 분이 오신 겁니다. 예정된 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또 전파하는 겁니다. 아까 찬송에서 그 생명의 참빛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아무에게나 생명의 그 근원으로서 아무에게나 그 호칭을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의 다섯째 날에 성경에서는 생명을 최초로 언급하고 있어요. 다섯째 날 하루를 천년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같이, 그래서 다섯째 날 생명이 최초로 언급됐다면 5천년째 생명이 나타나신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또 예언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인류 역사 5천년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또한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우리가 지금 생명을 지니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의 호흡을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있는 혼으로서 생명을 지니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특히 우리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죠. 사망이 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버린 것, 그리고 사람들이 죽게 된 건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거부했어요. 이브가 건네주는 그 열매를 거부했어야 하는데 먹어버린 겁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버린 죄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세요.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이시라고 성경에 요한 1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부터 계셨다는 말씀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들었다고 그래요.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눈으로 보았는데 그냥 본 게 아니라 주목하여 살폈으며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살핀 거예요. 보통 인간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 손으로 직접 만져도 봤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말씀. 같은 책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똑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아까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이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을 얻어야만 빛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참빛을 소유해야만 빛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간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죽을 인간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저 아래 땅 아래 땅속 지옥에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땅속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이신 분을 믿어야 돼요. 죽을 인간들이 모두 다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앞날이 불안하십니까? 사후의 생이 두려우세요?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려지리로다. 누구에게 기도를 드린다 합니까?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요.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생명을 갈구하고 많은 날들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볼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주님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 무궁토록 긴 날들이니이다.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주님께 그 생명을 구하면 됩니다.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생명을 구하는데 안 주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십니다. 곧 영원 무궁토록 긴 날들이니이다. 성경에 주님께서는요 미리 계시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 성경에 미리 계시되신 분이세요. 인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주 오래전에 성경에 계시되셨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났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아까 초도 읽었지만은요,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어요. 상고하라, search, 샅샅이 뒤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곧 영원한 생명이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은요 탄생하시기 무려 1500년 전에 율법에 기록되셨고 또 여러 선지서들에 예언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알아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요. 성경에 예언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살펴볼 건데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책인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시금석이에요. 세상 종교들의 경전하고요, 소위 경전이란 것들하고 우리의 성경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의 성경에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이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예언과 그 성취는 성경대로 믿는 기독신앙과 기타 모든 세상 종교들을 분리시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들이 있는데요, 800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300가지가 성취가 되었고 아직도 500가지가 성취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물질, 의식, 사건들이 있습니다. 인물도 있고요. 이 땅에 태어나서 고난을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자로서 정해지신, 영원 전부터 정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생 장소인데요, 유명한 구절이죠. 미카서 5장 2절. 왜 유명해요? 베들레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베들레헴 어떤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가 예언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은 촌구석 베들레헴에서 겸손하게 태어나신 거예요. 자, 이 예언은요 주님이 태어나시기 약 710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710년 전에. 또한 성경에는 주님께서 처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이 예언됐는데요,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러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탄생 740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으로 주어졌어요. 표적.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복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표적이냐면, 남자를 모르는 한 처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초림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사생활하고 거부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자, 740년 전에 그대로 오셨어요. 동정녀 탄생.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처녀에게서 오신다는 것, 남자의 씨 없이 오신다는 그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4,000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무려 4,000년 전이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여기에 그녀의 씨가 나오죠. 그녀의 씨, 여자의 씨예요. 남자의 씨 없이 여자의 씨로서 오실 분입니다. 원래 여자는 씨가 없죠. 이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여자의 씨로서 여자에게서 남자의 씨 없이 태어나실 분, 이렇게 동정녀 탄생이 주님 태어나시기 4,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성취가 되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남편인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셔가지고 마리아의 배에서 자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가 됐죠. 자, 인간 아버지 씨 없이 처녀를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탄생하셨다는 점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자, 이 구절마저도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변개시켜버렸죠. 개역성경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죠. 자, 지금부터 율법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섬김에서 예표된 그리스도의 고난인데요.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보였던 일들에서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있었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사야 53장 5, 6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바로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림 때 성취가 된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처를 입고 고난을 받으신 거죠. 자, 주님의 이 고난은요, 다양한 물질들이 빠지거나 두들겨지는 것으로서 예표됩니다. 만일 사람이 빠지고 두들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척 아프겠죠. 네. 자,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성막에서 섬길 때 쓴 물질을 빻고 두들기는 데서 보여주신 거죠.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막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거룩한 연고와 향과 유향을 만드는 데 쓸 향료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찧어져야 했어요. 곱게 빻아야 했어요. 빻아야 향이 올라오거든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향기를 발산할 수 없기 때문인데 향수는 그냥 빻는 것이 아니라 매우 곱게 찧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성막의 향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풍겨나는 그분의 향기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고난마저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매우 향기로웠습니다. 성막에서 거룩한 연고를 조제할 때 쓰는 기름, 그리고 음식 제사를 위한 기름, 이 기름들은요, 올리브 열매를 찧어낸 기름이었어요. 금촛대를 밝히는 데 썼던 기름도 그랬는데 올리브를 찧어낸 순수한 기름을 불을 밝히기 위해 4개의 가족에 해서 등에 항상 불이 켜있게 하라고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리브를 찧어낸 기름이에요. 찧어가지고 그래서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올리브가 만약 인격을 가진 생명체라면 찧어질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 동안 고난을 당하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셨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죠. 겟세마네 뜻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영어로는 올리브 프레스예요. 올리브 프레스, 눌러 짠다는 거죠. 자,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주님 붙잡히셨죠. 붙잡히셨던 밤뿐만 아니라 그 겟세마네는 제자들과 자주 다니셨던 곳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2절에 따르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에 자주 다니셨다. 그만큼 예수님의 공생의 전 기간은 올리브를 찧어 기름을 짜내는 듯한 고난이 연속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고난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겠다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에서 드리는 음식 제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음식 제사를 위한 제물은 곱게 빻은 가루였어요. 올리브를
지었는데 이제는 또 곡물을 곱게 빻습니다. 아프겠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한결같이 고르고 균형 잡힌 성품으로 흠없는 삶을 드린 일을 예표하고 있어요. 자, 그 삶은요,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 삶인데 곱게 빠지는 듯한 고난 속에서 이루어졌죠. 고운 가루는 빵을 차려놓은 상에 올려놓을 빵을 만들 때도 사용됐습니다. 자,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는요, 고르고 균형 잡히지 않은 면이 없으셨어요. 그분의 성품 자체가 이 고운 가루 같으셨어요. 완벽하게 부드럽고 고운 가루 같으셨어요. 주님께서 당하신 빠지고 부서지는 듯한 고난이 주님의 완벽한 성품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완벽하게 그 본인의 성품을 유지하신 거예요. 전혀 흐트러지지 않으신 거죠. 인류의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고르고 균형 잡힌 성품을 잃지 않으셨던 우리 모두의 구원의 대장이 되신 것입니다. 음식 제사용 가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신으로 오심이죠. 그 성육신을 예표하는 만나 역시 맷돌들로 갈거나 절구에 찍거나 철판들에 구워야 했어요. 민수기 11장 8절 말씀에 따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생명의 빵께서는 이처럼 갈아지고 찌어지고 구워지는 고난 속에서도 고운 가루처럼 흠잡을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신 거예요. 자, 성막의 제사에서 예표된 십자가의 죽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 이전에 그분의 고난을 받고 이제는 죽음을 볼 텐데 레위기에는 번제, 속제, 화목제 세 가지 제사가 나오죠. 다른 제사도 있지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인데요. 번제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달게 받으시고 흠없으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 제물로 바쳐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실 것을 이런 번제로서 주님께서 상징하신 거예요. 그런데 번제는요, 죄인이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보여줍니다. 번제물만 바친 게 아니라 그 번제물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바쳐진다. 레위기 1장 4절에서는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로 주께 받아들여질 것이니라. 번제물에 안수하면 죄가 넘어가요. 번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이듯이 죄인도 같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말하자면 번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린 완벽한 희생 제사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확실한 근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제예요. 모세율법 가운데 레위기 4장과 5장은요, 주제가 속죄제인데 종종 반복되는 중심 단어가 그는 용서함을 받으리라입니다. 속죄제의 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그는 용서함을 받으리라. 속죄 제물이 될 짐승에게 죄인이 안수하면 여기는 제사장들이 안수를 하죠. 제사장들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인간이에요. 육신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비록 제사장이라 해도 안수를 해서 그 죄를 속죄 제물에게 옮겨야 돼요. 자, 이렇게 안수하면 그 죄인의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가고 짐승이 죄인 대신 죽는 것이 속죄제예요. 죄인이 안 죽어요. 짐승이 대신 죽어요. 우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해 주셨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들이 용서된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그 이름이 암시하듯이 대속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목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요, 화목제물을 먹는 일이 허용된 사실이 이 점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몫으로서 제물의 일부가 제단에서 채워지고요, 제물의 나머지는요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한 관계면 이런 식사를 하게 됩니까?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 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제단을 보도록 할게요. 성막 안뜰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입니다. 들어가면은 번제단을 가장 먼저 보게 돼요. 지옥의 모형이죠. 지옥불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지성소안에게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막고 있어요? 지옥불이 막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거쳐 가야 하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단 역시 심판을 상징하는 놋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금속입니다. 제단의 치수는 사방이 5큐빗이죠. 5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온통 죽음과 심판의 불, 그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죄인 대신에 심판을 받고 있는 어린 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하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번제단에서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죄인들 대신에 불태워지는 어린 양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제단에서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성막 안뜰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요, 이 세상 종교들이 틀린 이유를 보여줘요. 아무 종교나 다 믿는다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려면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지옥불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 심판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죄 문제를 잘못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건 모세가 들어올린 놋뱀입니다. 여기에 놋뱀이 있고요, 여기에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죠. 이 놋뱀만 보면 불뱀에 물려도 살아 안 죽어요. 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물게 하시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죠. 자,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놋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을 때 그것을 본 백성들은 뱀에 물려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노뱀이에요.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주님께서는 뱀의 위치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진리는요, 주님의 죽음이 죄에 물린 죄인들이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얻어맞은 반석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님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단번 속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 점을 이 얻어맞은 반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요,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며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막대기로 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이때 얻어맞은 반석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십자가 이후에 오신 성령님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배 안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생수의 강들이 바로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나온 물은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오실 성령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이 먼저 맞고 물이 나왔죠. 갈보리 십자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순서예요.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했죠. 그 반석은 그런데 한 번만 쳤어야 했어요. 한 번.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두 번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반석을 한 번만 치는 것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자,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민수기 20장에서 백성들이 또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니까요, 두 번째 반석 사건에서는 반석을 두 번 쳐버리는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반석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말하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자꾸 불평하니까 내가 이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내가니 하면서 두 번 쳐버린 거예요, 반석을. 자, 불평하는 백성들이 화가 나서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화로 그친 게 아니에요. 모형을 망쳐버린, 예표를 망쳐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단번 속죄를 이루셔야 한다는 중요한 예표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모세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한 번만 죽으셨어요. 그 뒤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분께 말씀만 드리면 되고, 성령님의 충만이 필요하면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씀만 드리면 돼요. 또 죽으셔가지고 성령님이 또 오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죽으심으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 죽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허무하죠. 예, 죽고 무덤에서 못 나오셨으면 그분은 그분 자신이 죄로 죽은 것밖에 안 돼요. 나오셔야 돼요. 부활도 성경에 이미 미리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주님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인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 자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또 죽임당하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셋째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이 아론의 쌍난 막대기죠. 코라의 반역 이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모든 고관에게서 12막대기를 취하여 각자의 막대기에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고, 레위의 막대기에 아론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12막대기는 모두 죽은 막대기들이에요. 생명의 징후가 없었어요. 그것들은 회중의 성막 안 증거궤 앞에 놓였고, 아침이 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이름이 기록된 막대기에 우미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들이 맺혔던 거예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으로 들어가서 보았던 그 죽은 막대기의 부활은요, 십자가 사건 이후 여인들이 아침에 주님의 무덤으로 갔을 때 죽었던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은 일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 교회 시대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죽은 막대기의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기에 다른 모든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한 분의 참된 제사장을 예표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지막으로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의식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문둥병자가 누구의 예표죠? 죄인의 예표죠. 죄인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예표인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일에 새 2마리를 사용하라고 레위기 14장 2절부터 7절까지 규정했어요. 자, 죄인을 정결케 하는데 새 2마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죽였고요, 피 흘려서 죽였고, 다른 한 마리는 그 앞서 죽은 새의 피를 적셔가지고 들판 위로 날아 보냈어요. 이것은 죄인을 위한, 문둥병자가 예표하는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해요. 첫 번째 새의 피 흘린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예표하고, 들판 위로 살려 보내진 두 번째 새는 부활하신 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첫 번째 새의 피에 적셔져 들판 위를 날아간 새는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예언과 상징과 의식과 사건들을 통해서 미리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구세주세요. 주님께서는 영생에 관해 말씀하실 때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참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바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알고 믿으면 죄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